답은 예수님. 100가지 질문은 이렇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는 질문이고, 온갖 다양한, 여러분을 지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지탱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여튼 100가지 질문을 하세요. 그분도 시인이죠. 은근히 100가지를 물으려면 엄청 많을 텐데, 근데 답은 한 2,000명이 모여있는 그 청중이, 젊은이들이, 대학생들이 큰 소리로 예수님! 이렇게 답을 해요. 예수님! 이렇게 답을. 여러분, 사람에게 주어진 세월들은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라고 허락된 시간들입니다. 빨리 알아야 돼요. 내게 허락된 시간들은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라고 허락된 시간들이다. 예수님을 많이 사랑할수록 이웃도 사랑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뿌리니까 샘물과 같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만든다. 우리도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을 할 거예요. 조금 글자가 작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성경책 앞부분에 보면 사도신경 3번역이 나와요. 3번역으로 하겠습니다. 눈 좋으신 분들은 보고 바로 읽으면 돼요. 자,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기 전에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주님께 찬양 드리고 말씀 들을 때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저의 영혼과 저의 마음이 목마르길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저희의 기쁨, 저의 힘, 저의 방패 되심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푹 젖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맨날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이곳은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일과 내일도 어제일과 내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일과 내일도 어제일과 내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워서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라.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절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아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땅에 소산을 내시며 만민에게 호흡과 영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만민 중에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전에 예언하셨던 바를 이루시고 또 새롭게 약속하신 바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2024년을 뒤로 하고 새롭게 출발한 2025년에 주님께서 행하실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섬들과 거기 사는 사람들, 광야와 거기 사는 사람들, 오대양 육대주 온 땅 거민들이 다 주를 알게 되기를, 주를 예배하게 되기를, 주를 즐거이 찬송하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앞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셔서 대적을 크게 무너뜨려 주옵소서. 저희 예단의 주의 백성이 2025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가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전하는 것, 주의 청년과 아이들을 양육하는 일에 전심이게 하시고 큰일을, 주님 안에서 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단 가족 중 여러 병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속히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신년 첫 주일인데 지난해 말미에 우리 청년부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내왔는지를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우리 영상을 잠시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몸을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예수의
주보 광고를 잠시 보겠는데 광고에 없는 것부터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여성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한 해에 또 주방과 여러 가지 의논할 내용들을 같이 의논하는 시간을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우리 애찬을 가지면서 또 혹은 그 애찬 후에 모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 박지수 한결이 엄마, 한설이 엄마, 예, 박지수 성도님이 같이 예배자리에 하겠습니다. 이름이 익숙한데 그분이 맞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소개해야 될 분 계신가요? 우리 다 잘 알죠? 네, 주보 광고를 봐주십시오.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새해에 하나님께 가진 우리의 소원들이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새해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한테 10초 동안 덕담을 한번 해요. 10초 동안 옆에 있는 분에게 새해에는 뭐 시집가라, 새해에는 또 건강하시고 새해에는 꽃이 피세요. 우리 교육부서와 구역은 일을 한 달간은 쉽니다. 방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어현이나 요한이는 이제 함께 온 가족 예배를 드리는데 해밀턴 주사랑교회에서 조금 익숙해졌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온 가족이 예배 드리는 날들이 있거든요. 한 달 동안 잘 견디시기를. 함께 교회를 섬길 분들을 이 시간에 임명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사는 한 달 동안 조금 더 봉사자를 받고 임명하기로 하고 서리 집사로 섬길 분들을 임명하려고 합니다. 남자분 가운데 김경일, 이상훈, 여자분들 가운데 소미애, 안희숙, 이미정, 이은주, 전혜민, 조현정.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괜찮습니다. 우리 시무 항존직은 따로 임시 서리 집사로 임명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고준 집사님, 이공주 권사님, 성영순 권사님은 지금 시무 항존직으로 섬기고 계신 분들이고 지금 임명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또 교회가 투표하여서 항존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근데 1년으로 해서 임시로 한 해를 또 집사로 섬기시는 분들이십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주님의 종들을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로 주께서 세우십니다. 이 일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므로 이들이 주님께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주님의 교회를 자신의 몸같이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다른 걸 바라지 않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들의 한 해 동안의 섬김을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한 해를 지났을 때에 주님께 드릴 열매를 갖고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작고 큰 모든 일들에 이들과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일을 한 달 동안은 따로 재직 세미나를 하지 않고 주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전하는 가르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다른 내용들을 주보의 내용들을 살펴봐 주십시오. 이 시간에는 우리 1월달 생일을 맞으신 분들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기 한 분이 빠졌어요. 1월 11일이 김철우 목사님 생신이신데 빠져서 추가하여서 전혜민, 김어현, 엄마랑 아들 1월달에 이금, 한진석 집사님 우리 생일자입니다.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우리 교회는 함께 또 예담교회가 가지고 있는 축하곡으로 이분들의 생일을 축하하겠습니다. 잠시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자, 우리 노래 같이 부를까요? 하나님 주신 생명 그날아갈 때까지 축복이 되리 너와 또 나에게 주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사랑하며 섬기며 천국 맛보며 살아요. 자,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서 한 구절, 한 부분, 신약에서 한 부분 이렇게 볼 것입니다. 구약은 먼저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여 읽고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이들을 잇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까지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37절에서 39절까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리에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2025년 새해 첫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인간이 누릴 모든 복의 출발점, 비기닝 포인트가 하나님이세요. 만복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해가 바뀌어 새해가 되었지만 조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도 어둡고 지금도 전쟁 중에 하루하루를 두려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구촌 전역이 예측 불가한 미래로 인해서 불안함이 엄습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오시기 직전을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늘날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는, 특별히 교회 일꾼들은 주님의 말씀에서 빛을 보고 주님의 말씀에서 길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두운 시대를 살았던 노아에 관한 기록인데, 노아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두 가지만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창세기 6장 8절은 그러나 역접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앞의 것과 뒤의 것이 다르다 하는 뜻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는 절망인데 8절에서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5절에서 인간의 죄악이 가득했다는 말은 제가 땅을 덮고도 남을 정도로 많았다 하는 뜻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람이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악했다.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생각도 말도 행실도 악하게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지키기 어려운 것이 마음이에요. 버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느니라. 마음이 커럽션이 되면, 마음이 타락하면, 마음이 악해지면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살아가는 모습도 죄를 짓고 살게 되어집니다. 여기 생각이라는 단어는 깊이 연구하는 것을 뜻하고, 계획이라는 단어는 의도적으로 기획하는 것을 뜻합니다. 어쩌다 실수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마음의 생각이 그 죄를 연구했다는 것이죠. 그 죄를 지으려고 마음에서부터 계획을 짰다는 거죠. 그렇게 죄를 짓는 대로 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타락해서 악이 세상에 차고 넘쳐나는 상태가 되자 6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인간들의 죄 때문에 심각하게 다쳤다, 상하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6절에 근심이란 단어, 7절에 한탄이란 단어들이 하나님의 상한 마음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의 마음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져요. 11절, 12절은 다시 그때의 상황을
증거하는데 부패했다, 썩었다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3번 연달아 이야기합니다. 땅이 포악으로 가득 찼다. 이 포악이란 단어는 빼앗고 해치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강도, 강간, 살인, 방화, 온갖 악한 일들이 그 땅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나 지금 세상도 얼마나 많은 악이 세상을 덮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간접적으로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세상만 해도 무서워요. 보고 있기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노아와 그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건 감정구적인 표현입니다. 고조 육체적인 삶에 몰입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냥 땅의 일에 집착해서 육체를 즐겁게 하는 그런 일로 몰두하고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에는 마지막 때에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무서운 재앙들이 임할 터인데 7인, 7나팔, 7대접이 쏟아져 부어질 것이다. 그때 이야기할 때 그 원인을 그 재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이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인간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은 기도와 죄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올라가는 기도를 받으셔요. 또한 사람들의 악행이, 그 죄가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그때에 죄가 하늘에 불의한 것이 하늘에까지 미쳤다.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어요. 그러면 남는 것은 심판밖에 없어요. 자기가 살던 시대에 어쩌면 전체 인구의 99%가, 어쩌면 99.9%가 타락한 삶을 그냥 그게 일상인 줄 알고 살고 있는 그때에 그러나 8절에 그러나 은혜를 입은 자가 있었다.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여기서 은혜라는 단어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푸시는 은혜를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노아가 은혜를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신이 어렵다고, 스스로를 어렵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자신의 삶을 알맞게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렵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워킹온 하기 때문에 그 삶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스스로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에 그의 삶의 선한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의인은 누더기 같다 말씀하시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가장 큰 오류를 이야기할 때에 이들이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 했기 때문이다 지적합니다. 로마서 10장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성도는 자기 의를 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의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은혜 때문에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보다 더 큰 희생을 치루었던, 더 많은 일을 했던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사람은 우선 자신이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기억을 해야 돼요. 모든 또 직분자로 섬기려 하는 분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하고 그 은혜가 나를 섬기게 한다. 은혜 빠지면 사람밖에 남지 않아요. 자기 의를 내세우고 오만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의 기본적인 의미는 자격이 없고 공적이 없는데도 주어지는 호의와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상이에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성도는, 모든 섬기는 일꾼들은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신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신실하게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생을 살 때에 받은 은혜가 있으면 주님께 드리는 섬김이 있어야 돼요. 일평생 살면서 받고만 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의인이다 하는 이 의인이란 히브리 단어는 죄가 없이 무엄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직하고 경건하게 살았다 하는 뜻입니다. 완전한 자라는 이 단어도 완벽한 사람이란 뜻이 아니에요. 신실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 노아가 살던 그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노아 같지 않게 살았지만, 그러나 노아는 주님 앞에서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가운데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다. 매우 실행적인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된 아픈 힘든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뭐라도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예뻐 보이는 경건이고 자신을 지켜서 세상의 새 속에 타락한 흐름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노아는 당대에 다른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게 신실한 사람이었다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어떻게 그가 그렇게 신실할 수 있었느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길을 같이 걸었다. 같이 하나님과 걸음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길을 같이 걸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6장 22절, 7장 5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말씀의 사람이다. 말씀의 사람이다. 여러분, 온갖 것이 다 급변하고 나를 자꾸 끌어당기고 나를 시험에 들게 하여도 끝까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낙담시키고 사람들이 나를 인기 있게 올리고 막 이렇게 저렇게 온갖 모양으로 나를 변화시키려고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 앞으로 가는 사람은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노아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노아와 다른 사람들하고의 기본적인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차이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워닝을 했어요. 세상이 타락했고 죄가 온 땅을 덮었다. 심판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뭐래? 그리고 맘대로 여전히 죄짓고 살았지만 노아는 무겁게 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존중하면서 받았고 순종으로 갔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무겁게 받아야 돼요. 농담처럼 받고 자기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여전히 제 가운데 살면은 큰일 납니다. 노아는 베드로후서 2장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시기 전에 노아를 통해서 의를 전파하는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마구 벌하시지 않으세요. 오래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가능하면 한 사람이라도 멸망당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오래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노아를 통해서 의를 전파했다는 것이죠. 이 의를 전파함으로써 불의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의로우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제 불의한 삶을 끊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그렇게 기간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여러분, 말세지 말로 갈수록 어쩌면 주님 오실 그 날이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은 더 회개하지 않을 겁니다. 더 마음이 강팍해질 거예요. 더 주님에게 against 할 것입니다. 성경을 비웃을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조롱할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는 모양을 가질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성도들은 길이 다릅니다. 길이 달라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너희는 좁은 길로 narrow way를 가야 한다.
노아는 다른 사람에게 의를 전파하기 전에 자신이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요. 계속해서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철로역정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그 크리스찬이 싸우되 자신의 손에 든 진리의 검이 그 검이 손인지 검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싸우고 또 싸웠다. 팔에 쥐고 있는 이 진리의 검이 팔인지 팔이 검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싸우고 또 싸웠다. 그렇게 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요. 거룩의 싸움은 치열한 것입니다. 치열한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내 눈을 유혹하는 것들에 넘어가지 마세요. 내 길을 유혹하는 것들에 넘어가지 마세요. 일락을 사랑하는 자는 살았다나 죽은 자니라. 땅에 거저 육체를 위한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노아는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전에 자신이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어요. 마태복음 5장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우리 가르치는 자들 또 재직으로 섬기는 이들은 내가 먼저 말씀에 알맞게 반응해야 되고 말씀을 살아내야 된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 전에 내가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는 사람들이 욕해요. 니나 잘 살아라.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런 소리를 듣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에 알맞게 살아야 돼요. 지극히 작은 가르침도 그걸 무시하고 가르치면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작은 가르침도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직분자로 섬기는 것은 작은 일이라도 충성되어야 돼요.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신실하게 사는 또 한 가지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재림과 세상 끝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반복해서 한 이야기가 이거예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는 아래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43절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44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25장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으라 무슨 뜻입니까? 기도로 깨어있으라는 뜻이에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말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기도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쓸지라도 기도 안 하면 꽝. 기도는 실제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어떤 특정한 시간을 빼어놓고 거기에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24시간 주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심령으로 대화할 수 있어요. 혼자 말하듯 하지만 주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운전하면서 대화할 수 있어요. 설거지하면서 대화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을 하면서 대화할 수 있어요. 주님과 그냥 함께 한다.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것이 그냥 육체의 일에 몰두하는 것이라면 성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뭘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길을 걷는 거예요.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같이 걸어가다가 마지막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all occasions, always 언제나 항상 어떤 경우에서든지 주님과 함께 하라. 여러분 기도는 버든이 아니에요. 무거운 짐 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우리가 맛보아 알 필요성이 있어요. 기도는 즐거운 작업이에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세상에서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맡기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안 바뀌어요. 성격이 불같고 또 여러 가지로 자기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스스로 바꾸지 못해요. 언제 바꿔요? 기도 시간에.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손을 대세요.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근본적인 기질까지도 바꾸세요. 성령의 체질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작업해 가시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는 성경 구절이 500번 이상 있다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구절이 300번 이상 있다 그래요. 이렇게 많이도 말씀하시는데 염려하죠. 그리고 또 두려워하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염려가 달아나요. 기도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기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완전한 사랑이 임하면 두려움이 driven out 쫓아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두려움이 쫓겨난다.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사랑에 채워지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되고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의 기쁨이 충만해지게 되고 기도하는 시간에 내 안에 너희 안에 우리가 함께 한다는 그 말씀,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안타까운 일 하나는 기도의 능력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연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기도의 능력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 기도의 힘을 길러야 돼요. 기도의 힘을 길러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봉사하고 교회를 봉사하려면 기도 생활이 자리를 잡아야 돼요. 여러분 재직되시는 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 생활이 자리를 잡아야 나의 섬김이 열매로 나타날 것이다. 기도 생활을 잡아야 됩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관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 혹은 때로는 사단이 공격을 해서 예기치 않은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쨌든 모양들이 나타나는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기도를 많이 해요. 100%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알량한 내가 가지고 있는 무슨 지식이나 무슨 경험이나
뭐 어떤 것들을 가지고 하지 않도록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재직 세미나를 겸해서 하는 주일 설교에 많은 인물들 중에 노아를 선택한 것은 노아의 시대와 우리 시대가 유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어두운 자기 시대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음으로 빛으로 살 수 있었고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재직들이 됐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해야 됩니다. 은혜 없이는 살지 못한다. 은혜 있어야 살고 섬길 수 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동행해야 돼요.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어떻게?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성경을 늘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교회가 자연스럽게 미디어를 쫓아가요. 그 흐름을 또 우리가 일정 부분 따라가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성경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있어야 돼요. 이걸로 너무 하지 말고 자기 성경이 있어야 돼요. 성경. 시대를 역행한다 하더라도 제가 담임으로 있는 동안은 이 잔소리를 계속 할 거예요. 성경을 가지세요. 자기 성경을 가지세요. 자기 성경을 가지고 그 성경을 계속 정독과 다독을 해야 돼요. 숲을 보듯이 읽어나가야 되고 하나하나 말씀을 되씹고 곱씹고 묵상을 해서 자기 것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특별히 재직들은 말씀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말씀과 같이 걸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입니다. 신실하게 살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수적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남자들은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는 나만 아니라 내 가정과 내가 섬기는 교회와 이 땅의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의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땅을 밟고 있는 뉴질랜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전쟁 가운데 하루하루 죽어가는 영혼들과 부모 없이 헤매어 다니는 고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해야 합니다. 2025년 새해를 맞아 예담교회를 섬기는 모든 재직들에게 직분자들에게 오늘 말씀이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오늘 말씀이 열매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들은 말씀을 살아내도록 도와주십시오. 노아가 말씀을 무겁게 받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였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도록 최선의 몸부림을 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대한민국을 주님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대한민국의 교회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고, 대한민국의 교회가 많은 선교사를 세계 열방에 파송하였는데 지금은 힘이 딸려서 세속화되고 타락하여서 그 힘을 제대로 내지를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우리
우리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먼저 교회가 새롭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대한민국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바른 길로 나아가지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오대양 6대주에 흩어져서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주님의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들을 강건케 하시고 주의 영을 부어주소서.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에 1, 2분 동안 합심해서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을 귀로 들어 마음에 심어서 이 말씀이 우리들 자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들이 말씀에 절거히 순복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님, 주의 몸된 교회에게, 주의 전으로 삼고 있는 교회에게 이 말씀이 저들에게 절교 순종하는 것으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사람이, 각 가정이, 온 교회가 주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시고 각자가 기도하는 장소가 있게 하시고 각자가 주님을 날마다 만나 뵙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따라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릎에 견고하게 하시고 저들의 영육분이 주님의 강건케 하심을 통해서 주님 나라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대로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주의 은혜 가운데 두시고 오늘가 주님의 길을 알고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소리가 높아져 있으나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고 그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5년 신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는 우리가 우리의 전부로 주님을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섬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늘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여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나라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도 대한민국도 온 땅 열방 가운데 온갖 모양의 분쟁과 다툼과 상하게 하는 일들이 만연해져 있습니다. 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 몫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소서. 주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예담교회가 있게 해 주옵소서. 작은 교회이지만 주님께서 아름답게 빚으시는 거룩한 교회 되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옵고 감사드리오며 항상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회송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로 예배자로 설 때에 드릴 마음이 있어 예물을 봉헌하오니 주님께서 받으시옵고 주님의 높으신 이름이 귀하신 이름이 아름다우신 이름이 널리 전파되고 증거되는 일에 이 예물들이 사용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그 자녀를 향하신 지극정성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예담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일터 위에, 사역 현장 위에,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주의 교회 위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반주로 새로
김정은 집사님이 오랫동안 섬겨 오셨는데 그래도 그냥 가시지 않고 후계자를 세우시고 저희 가시게 됐는데 우리 나경이가 밤낮 없이 연습에 해서 이제 신년 첫 주일부터 이렇게 섬기게 되었어요. 우리 격려의 박수. 이 자리에 옮겨서 같이 식탁의 교제를 갖겠습니다.